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섭리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을 두고 섭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섭리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예정을 통해서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예전 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업다운이 있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기쁘고 행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프고 힘겨운 날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또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죄가 무엇인지, 죄는 신자의 영혼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범죄한 후에 결과가 어떠한지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란 우리 영혼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경향성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며 율법을 거스리고 대적하여 어기는 우리의 영적 그 상태,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을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결국 신자의 영혼 안에 내재하는 죄가 곧 온갖 범죄를 하게 만듭니다. 죄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계속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거스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존 오웬의 죄의 죽임과 내재하는 죄라는 책에 보니까 죄가 역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영적인 것에 반감을 자꾸 일으키고 이를 대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죄는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뜻을 혐오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짐을 싸들고 다 산으로 가야 되겠죠. 비즈니스를 잘 경영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 자체가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치우쳐서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신앙마저도 그 도구로 쓴다면
이는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돈을 벌려면 집중을 해야 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저절로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 열심히 있는 만큼 영적 일에도 관심을 갖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또 육신의 편안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정하고 부지런히 믿음의 행진 그리고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장악해서 말과 행동이 죄로 얼룩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 영혼 안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적대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성량을 약화시켜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히 받아서 엉뚱하고 불온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결코 신자의 영혼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힘, 권세를 동원해서 온 영혼을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강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고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시간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영성은 다 바닥이 나버리고 욕심과 교만을 영양분 삼아서 이 죄는 더욱더 득세해서 그야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도록 변질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사처럼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죄를 죽여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범죄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죄가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죄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는 사단은 뱀을 통해서 마음에 의심을 심습니다. 3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질문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단이 그 뱀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담겨 있는 뱀의 독, 함정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는 매우 무서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부정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묻는가를 자세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어떤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뱀은 부정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부정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찾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너희에게 진정 자유를 주셨다면 왜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셨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사람이 부정적인 질문을 하거나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인 질문을 통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좋은 것과 밝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부족한 것, 흠이 있는 것, 아쉬운 것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시는 것이 여러분 영혼에 좋습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남편 정말 당신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자녀 정말 당신에게 순종하고 당신을 존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질문을 던져놓으면 계속 무슨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정말 아내가 나를 사랑하나? 정말 자녀들이 나를 인격적인 한 사람의 존재로서 존경하나? 끊임없이 반문하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수렁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질문을 들으면 당연히 그 선하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누군들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 삐뚤어진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잘못된 것에만 자꾸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랑,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 선한 열심마저도 식어지고 하던 일도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무슨 문제가 없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자꾸만 문제를 찾아다니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하실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모자람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은혜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에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 잘못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합니다. 누구든지 영혼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랫도록 머물며 그 말씀에 내 영혼과 가치관 모든 것을 맞추어서 조정하는 자기 성찰이 없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심을 심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이 사단의 손에 들려진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믿는 자를 실족시키게 하고 선한 열심을 갖고 뭘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우리 모두가 의의 병기로 주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의심을 심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여서 결국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과연 뱀에게, 사단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와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의심하게 한 후 거짓으로 속입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넘어뜨리려고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지도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죽지 않는다고 제 멋대로 판단하고 유혹을 하고 거짓으로 속이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다시 죽지 않는다. 내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듣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눈길은 평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라고 보지 않았던 선악과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보면서 그것을 먹고 싶고 탐하고 싶은 갈망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으니까 똑같은 열매였는데 속임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라고 생각하며 그걸 바라보며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걸 늘 인식하며 감사했고
하나님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며 기뻐하고 행복했던 하와가 의심이 들어가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니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미 마음이 넘어간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 완전한 존재였어요.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의심을 갖게 하고 거짓말로 속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갖고 싶은 갈망이 그 안에 일어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오용해서 손을 내밀어 따먹어 불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최초 인간 아담을 유혹했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의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보건대 아담을 시험했던 사단은 구약의 많은 인물들,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 성품이 완전한 상태로 유혹을 받아도 그가 거꾸러져 넘어졌다면, 죄의 속성, 영혼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는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신자의 영혼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죄의 유혹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속이고 불순종하도록 반감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서 순종해야 될 이유보다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우리 마음에 설득적으로 느끼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에도 죄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에 실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하든지 가로막고 싶은 생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죄가 역사하는 걸 보면 얼마나 대담하고 맹렬한지 모릅니다. 죄는 우리를 공격할 때 어설프게 툭툭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아주 대담하고 맹렬하게 끈질기게 공격하고 유혹을 하고 달려듭니다. 죄 가운데 빠지면 결국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착각하며 살게 만들어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 보십시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가 영성이 비뚤어져 있거나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그는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거부감이 일어나고 실증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나는 싫어지거든. 이건 내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각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역사를 멈추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이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마음을 내버려두면요, 받은 은혜는 어느새 다 고갈되어 버리고 심령은 황폐하게 되어서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 그냥 끌려가고 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일깨워서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지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죄인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3가지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깊은 구렁텅이 위에 나무 널판지가 깔려있는 그 다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판자는 썩고 이끼와 진흙이 덮여 있습니다. 그 불안정한 다리를 건너려다 미끄러져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2번째는 활 쏘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궁인이 되어서 그의 활을 당겨서 죄인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서 활씨를 놓아버리면 정확하게 죄인의 심장을 꿰뚫게 될 것이라고 했죠. 3번째로는 불타는 화염 위에 거미줄 한 가닥에 매 달려있는 거미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불꽃 위에 매달려 있는 거미 신세라며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논조의 설교를 두고 공포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위협을 주고 겁을 주어서 회개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활이 심장을 꿰뚫지 못하도록,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고 설교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역사하려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거나 교만한 거짓말로 변명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신자의 영혼에 의심을 심고 거짓으로 속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갈망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하는 죄의 역사를 죽이거나 잠재우지 않는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교리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하거든요. 자신이 범죄하여서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태어나면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 어떤 경우 불공평한 것 아니냐.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지 어떻게 죄를 짓기 전에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실제 죄는 아담이 지었지만 아담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많은 후손들이 그가 지은 죄, 그 죄 안에 묶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죄의 전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범죄한 결과입니다. 분명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죠. 따먹었습니다. 과연 마귀가 말한 대로, 뱀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담은 범죄 후 즉각적으로 죄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기 몸에 벌거벗은 것을 두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고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한 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존엄함을 받아야 하는 근거가 되죠. 범죄하기 전 인간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거짓됨이 없고 불완전함이 없고 본성은 균형 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적으로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본래의 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하자 인간의 도덕적 성품에도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그들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인지 잘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히브리 학자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게 그야말로 가장 기가 막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근데 타락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었냐라고 하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타락함으로 도덕적인 성품의 왜곡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엇보다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죠. 하나님께 받은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어진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지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그것은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인정하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적 무능이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본성을 바꿀 수도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도 그 진리를 지킬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자연도 탄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회복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영혼이 오염되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과 육체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죄인의 실존입니다. 유혹은 달콤하지만 범죄한 후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전쟁과 갈등, 그리고 질병과 고통으로 눈물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모세의 이 고백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 소망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만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건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의심하며 교만과 욕심과 손을 잡아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죄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세력을 대적하십시오. 만약 죄를 가벼이 여겨 의심과 거짓을 용납하고 불순종에 이르른다면 우리 가운데 은혜는 떠나고 죄의 역사 가운데 그냥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고 거짓으로 속여서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 담대하고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장려하고 새 사람을 입어 죄를 멀리하고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